이 시간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마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정말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연결해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할 겁니다. 언제 오신다라고. 옛날에 다윗 선교회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이미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아이가 잉태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됨을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뱃속에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많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희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주님이 오신 것도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고 알게 합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그 심판대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4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죠. 잠자는 자들에게 도둑이 임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은 밤의 자식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착함을 우리는 행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풍조 속에 빠져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 속에 닮아서 떠내려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거스려 올라가는 그러한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자로 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그들을 만나서 기뻐하며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좋아서 그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님께서 수종을 들겠다고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너희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호신경, 우리의 가슴 위에 믿음과 사랑의 그러한 흉배를 붙일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소망의 투구를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영혼의 닻이 되어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밤에 속한 자처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당신의 아들로 삼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세우심이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노하심, 그러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두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세워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어있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고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자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죽든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한다라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의를 힘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함께 끝까지 임마누엘하는,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피차 권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살자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권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조목조목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서로 존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주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 형제들을 서로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주 안에서 그렇게 권하고 행하는 그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해요. 이 알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알아줘라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이들을 알아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리스펙을 얘기합니다. 리스펙. 존중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라.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기를 지금 말씀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 헐뜯지 말고 세워주고 격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하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게으른 자를 보면은 무시하고 저 게으른 자 손가락질 알고 하고 그렇게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권계해라, 권면하고 그렇게 경계해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하면서 투덜대지 말고 격려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무시하지 말고 붙들어줘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끔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역시 말하듯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붙들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비판하고 몰아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이걸 원어를 보면은요, 낙오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행진에서 뒤떨어져서 헐떡거리며 따라오는 그들을 낙오된 자들을 권계해서 함께 손잡고 같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 떨어지니까는 모르겠다면서 그냥 왜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떼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고해서 손잡고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글자 그대로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여려서 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격려해서 믿음을 갖게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끔,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뭐 건강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의미는요, 아스테논이라는 그러한 원어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힘이 약한 자.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붙들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허물과 흠을 볼 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그들을 붙들어줘서 믿음이 자라가게끔 그렇게 서로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다라는 것은 마크로디미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 하나님이 원래 오래 참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벌써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견디며 참아주셨잖아요. 마크로디미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행할 것을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그냥 뭐 재밌게 하하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대열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권면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어서, 믿음의 힘이 없어서 맨날 좌절하고 낙심한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을, 이것이 곧 교제다,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선행을 행하라라고 또 가르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성경은요, 악을 가지고 악을 갚으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악을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악을 갚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0절에서.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아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구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행할 것을 선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이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라고 말할 때에 단수를 써서 나타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럼 이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서 단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함께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열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통치가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멸을 시키지 말라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예언을 맺히지만 이 예언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임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를 헤아려 분별력이 생겨서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것이 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육체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교제가 있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어떻게 우리가 이를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갈 때만 가능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면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고아처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가 또한 이러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합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지키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펜을 놓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늘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